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 개인이 아닌 성도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일, 아름다운 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사명 없는 성도에게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어쩌면 성도의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물음에 오늘 본문은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만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결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확신 없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결코 때때로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의 삶만큼은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방법과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39장은요 성막의 완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목하시고 이 모든 부분을 너무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주어가면서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갑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확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9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31절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과정과 그 옷의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로 43절은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모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39장에서만 무려 9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이것이 완벽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맞느냐? 너희가 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충성의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드심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로 31절에서 제상의 옷과 거기에 달리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장식들, 이런 장식품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과 흉패와 에봇에 받쳐 입을 옷과 긴 속옷과 세마포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그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 그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옵니다. 대상의 가슴에 달려있는 12보석들 속에 하나님은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보석들이 가진 의미는 이 당시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로 나타났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담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귀한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가슴판에 새겨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방 역사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33절로 41절에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마쳤다는 그 사실을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받고 그 사명의 모든 과정들을 잘 이루어서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아마 모세는요,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실 거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막이 완성되어졌다. 얼마나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모세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는 성막 제작에 대한 모든 지시 과정부터 제작하는 과정과 감독과 중간 확인과 이 모든 절차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책임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일들을 찬찬히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아마 같은 의미일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 가지 많은 전도의 회장으로서 다들 직분을 받을 텐데요,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고수하며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는 완성된 성막 기구를 점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피면서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방법과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기준에 못 박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건축을 하는 교회들을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건축을 잘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리와 감독이에요. 설계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설계도에 기록된 제품들, 철근들, 시멘트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 시방서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질 때에 가장 완벽한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성경의 설계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죠. 우리에게 시방서가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의 시간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빈틈이 없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만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완성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과연 내 속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조금 더 의심 없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참 잘 살았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쉼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시간들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홍해 건너고 이제 이 성막 재건하는 이 작업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뭘 자꾸 만들긴 만드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만든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덮게 되는데, 성막의 설계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막의 내용이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한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구약의 이 성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는지를 우리는 이와 같은 가정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구약 가운데, 성소 가운데, 그 휘장 가운데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그 은혜가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모습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때문에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바로 그 과정들이 왜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입어야 될 그 옷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과정부터 옷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그 장식품 하나까지라도 구별된 방법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죄를 갖고 왔잖아요. 죄의 옷을 입고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서 이제는 병들고 약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그 옷을 입고 나아가면 금세 그 옷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묵어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이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옷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더욱더 충실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옷을 입는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또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지켜야 되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화려한 겉모습의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중심의 아름다운 영적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더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사명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야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본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침이 있어야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들었다면, 열심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되어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주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고집, 아집,
나의 말만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 따르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성막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막을 지어가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속에서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내게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수고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 성막의 그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43절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는 이 아름다운 복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